인간 존재와 구원의 길에 대한 그러한 강의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 존재, 인간은 무엇일까, 그리고 인간에게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우리가 한 시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인간이란 존재는 무엇이며 그 인간에게 구원의 길은 있는가라는 그 답변을 찾아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내가 인간인데 인간의 나를 아는 것이 어려운 일이에요? 쉬운 일일까요? 인간인 내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른 채 다른 것을 알려고 한다면 다른 존재들이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너 자신을 먼저 알라 이렇게 말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소크라테스가 말한 너 자신을 알라라는 그런 말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입니까? 잠시 눈을 감고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니 무엇이 보이십니까? 나의 아름다운 외모, 나의 아름다운 눈, 코, 입기, 머리카락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요. 나의 마음, 나의 감정, 나의 추억들, 지난날 우리가 살아왔던 그러한 여러 가지 일들이 떠오릅니다. 인간 존재인 내가 인간 자신만을 들여다보니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보이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입장으로 인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고 배울 수 있지만 오늘 특별히 기독교 이해의 관점으로, 기독교의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다른 여러 종교들의 관점도 우리가 살짝 비교하면서 함께 스케치해 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인간,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요 인간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에서 인간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라는 그러한 존재를 이해하기 위해서 인간 본질, 인간 영혼의 기원,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인간의 본질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인간 본질이 무엇이냐고 물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시죠? 그래서 2분선, 3분설, 인간이라는 존재는 이렇게 나의 바디,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또 인간은 정신이 있는 존재, 이성이 있는 존재, 영혼이 있는 존재다. 그래서 2분선, 3분설이 있는데 이 핵심은 인간은 몸과 즉 육체와 정신, 영혼을 가진 존재다.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우리 날마다 매일의 육체의 양식을 먹듯이 영혼의 양식이 필요한 존재이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러스가 많은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좋은 양식과 좋은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 우리 인간 존재가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인간의 영혼에 대한 그러한 기원은 선제설, 유전설, 창조설이 있습니다. 선제설은 육체 없이도 인간이 영혼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입장입니다. 인간의 영혼은 부모로부터 유전되었다. 부모를 인간 영혼의 창조자로 만듭니다. 기독교에서는 인간이 만들어질 때 영혼도 창조되었다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성선설, 성악설, 백지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인간은 원래 선하다, 인간은 원래 악하다, 인간은 백지와 같은 존재다. 그런데 환경과 교육 여야에 따라 다른 인간으로 성장하게 된다.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교 때 배운 이러한 관점인데요. 여러분 세 가지 이론이 나름대로 다 설득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이 가장 설득력 있게 느껴지십니까? 그래서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지 저는 한번 간략하게 정의를 해봤습니다. 인간인, 인격인, 튼간, 사이간 이런 한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사이에서 튼간, 사이간, 사이에서 사는 존재다. 나로서는 나를 알 수 없고 내가 있어 나를 안다. 나로서는 나를 알 수 없고 당신이 계셔 나를 안다. 홀로는 살아갈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이다. 우리가 사회적 존재고 관계적 존재죠. 아까 얘기했듯이 기독교 관점에서는 나만 들여다보면 내가 어떤 인간인지 존재인지 알 수 없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관계적 존재에서도 나만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기 힘들죠. 내 옆에 있는 상대방, 너를 통해서 나를 보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 이해를 이해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각 종교에서는 어떻게 인간을 이해하고 있는가? 가장 중심점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교, 기독교, 이슬람교를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한 분 하나님이 존재한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인간은 그의 피조물이다라는 입장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일신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죄된 존재이기 때문에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어서 하나님의 그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믿음을 통해서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유대교와 이슬람교에서는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에 대해서 좀 낙관적으로 보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기독교에서는 메시아는 예수님이라고 보고 있고 이슬람교에서는 마지막 선지자를 무함마드라고 보고 있습니다. 불교와 유교와 도교는 그러한 창조주 하나님 개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불교는 인간은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가는 고뇌의 존재인데 자신이 해탈해서 열반에 이른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교에서는 인간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주체자로 보고 있다. 이렇게 신 개념은 없습니다. 유교에서는. 도교에서는 인간은 자신의 욕망이나 이기심을 버리고 우주 최고의 원리인 도를 실현할 때 참된 인간으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종교는 아니지만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는 인간은 오직 물질적인 존재이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이나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 존재는 무엇인가, 구원의 길은 있는가라는 그러한 주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데요. 이러한 주제가 간단한 주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에 흐르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께 좀 잘 간단하게 설명할 수 없을까 고민하다가 이 그림을 가지고 왔는데요. 인간의 죄와 구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 작품은 루카스 크라나흐라는 그러한 저주와 구원이라는 그러한 작품입니다. 루터의 친구입니다. 그래서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을 한 폭의 그림으로 가장 잘 소화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그려낸 그림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 그림을 보고 나름대로 다 해석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그림을 보면 왼편에 나무가 있습니다. 그 나무에는 보면 그 가지에 잎사귀가 없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선악과, 왼편에 보면은 선악과 밑에, 나무 밑에 아담과 하와가 있습니다. 이 아담과 하와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다 다스리라고 위임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하게 되는데, 지금 그 왼쪽 밑에 보면은 사단과 해골 모양의 그림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창 같은 것을 들고 벌거벗은 인간을 불구덩이로 밀어넣는 그러한 모습이 보입니다. 사단은 인간을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영원히 멸망받게 하는 것이 그들의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 해골의 모습은 사단의 유혹을 받기 쉬운 인간의 존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 창조주인 하나님, 인간은 제한적인 존재, 유한한 존재인데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동등한 마음을 가지고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전락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선택하셔서 요 사람들이 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책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입니다. 율법은 공동체에서 반드시 지켜야 될 그러한 의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인간은, 죄인된 인간이, 원죄를 가진 인간이 그 율법을 다 수행할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또 텐트의 모습도 보이고 또 여러 가지 그림도 보이지만 그 오른편에 있는 그림을 보면은 그 오른편에 있는 나무의 옆에 보면 새싹이 이렇게 싱그럽게 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손가락 두 개로 빨간 외투를 입은 그 사람이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참된 신이요 참된 인간인 예수님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가 솟아서 이렇게 벌거벗은 죄인한테까지 옵니다. 어린 양이 되신, 친히 어린 양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어린 양이 되셔서 벌거벗은 죄인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과 행복한 존재로 하나님과 함께 존재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바로 인간의 노력으로는, 율법으로는,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세계관에서는 왜 자신의 것을 다른 사람이 지불한가? 그거는 있을 수 있지 그것은 정의롭지 못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기독교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이 예수님의 진정한 사랑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공의와 정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행복한 구원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과 추방을 그려낸 그런 미켈란젤로의 그림인데요. 요 왼편에 있는 거는 창조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관계를 묘사하고 있고, 또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에 추방당하는 에덴의 모습, 에덴을 쫓겨나는 아담과 하와의 모습이 얼마나 많이 차이 납니까? 이렇게 죄가 우리 사이에 끼면 우리의 삶은 모두 완전히 왜곡된 관계로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 결과와 구원의 길인 그리스도, 타락으로 인한 인간의 실존은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졌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즉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 돈, 물질을 놓고 돈을 잘 활용하고 써야 되는데 돈 자체가 목적이 돼서 우상이 될 때 이것은 인간을 파괴하는 그러한 힘을 가진 우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리에 만몬이, 돈이, 물질이 들어오고 자기의 교만이 들어올 때 하나님과 분리되고 자신과도 분리되고 노와도 분리되고 자연과도 분리되는 이러한 소외의 현상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과 분리될 때 신앙적인 소외가 일어나서 하나님과 관계를 형성할 수 없습니다. 또 자신과 분리될 때 정신적인 병을 앓게 됩니다. 너와 분리될 때 사회적인 관계가 소외됩니다. 자연과의 관계가 분리될 때 환경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인간 존재란 무엇인가, 구원의 길은 있는가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주로 살펴보았는데요. 죄인인 인간은 율법, 행위로서는 온전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고 유한하고 한계적인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한 알의 미랄이 되어 온전히 자신을 버려 십자가의 보혈과 사랑으로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셔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다. 이제 하나님과 영원한 삶,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한 동행하는 영원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의 값을 지불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우리는 육체적인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있는 존재이다. 영원히 있는 존재는 바로 그 인간의 고유성을 말한다. 제 이름 아까 박성은이라고 소개했는데 제가 1살 때도 50살 때도 죽어서도 저의 영혼이 고유하고 고유한 존재로,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고유한 존재로서 인간 영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인간 존재와 구원의 길은 있는가에 대한 그러한 답을 찾아왔는데 여러분 들으시니까 어때요? 우리들 다 저마다 각각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기독교일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정말 가장 가치 있는 그런 의미와 뜻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복한 그런 복된 시간이길 바랍니다. 여러분 수업 듣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